최근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쓰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with 코로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좀 끔찍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지금 with 코로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변화될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의 변화는 우리 모든 일상적인 생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예전에는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아프면 빨리 집으로 가서 쉬는 것, 그것이 나와 남을 위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얼굴을 대하면서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것을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접 얼굴을 만나지 않고서도 화상으로 통화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을 우리가 꿈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치료제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9월이면 국민들에게 치료제를 투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그리고 미국과 독일 연합팀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상용화할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연구되는 치료제는 완전한 치료제가 아니라, 완전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년 가을이 되면 독감 주사를 맞는 것처럼 예방이나 완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이 될 것이다, 그런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를 대표하는 말이 with 코로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고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면역력이라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무엇입니까? 면역력은 질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몸에 내성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우리 몸이 견딜 수 있도록 내 몸에 힘을 키우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강해지면 병균이나 독소가 우리 몸을 공격해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을 잃게 되면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남극에 빙하가 녹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 그것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빙하 속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바이러스가 잠자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수십 년 동안 많은 생물들과 동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식물과 동물들에게 해를 입히고 멸종시킨 그런 바이러스들이 이 빙하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가설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의 내성을,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면역력은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2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말 그대로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병균의 침투를 만나서 바이러스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영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토록 그 아픔에 갇혀서 그 아픔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가져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피할 길을 허락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시험을 견디고 참아서 그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말씀은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빠져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시험을 주님께서 참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참고 견딘다 이 말이 면역력이다 라는 말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면역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면역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로 묵상하면서 함께 새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면역력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듣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침투한 바이러스나 병균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응할 수 없거나 반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없다거나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기 전에, 어떤 환난을 당하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새벽기도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팔에 입을 댈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하기 전에 경고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몰래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책망하시고 형벌을 내리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높은 산 위에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않지만 오랜 시간 방주를 지었을 것이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방주가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넓이가 50규빗입니다.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유대인들의 수치로 1규빗을 50cm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길이가 150m입니다. 넓이가 25m입니다. 높이가 15m입니다. 정말 큰 배입니다. 지금 기술로도 오랜 시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배입니다. 아무런 장비도 없습니다. 아무런 재료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8명의 가족이 만들었다. 이것은 정말 오랜 시간 산 위에 배를 만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오랜 시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시간이 오래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산 위에 짓게 하셨습니다. 끊임없는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경고를 듣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고하시는 그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 경고의 음성을 들리게 되면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5장을 보게 되면 대단히 성공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 나라와 민족에게 큰 용사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전설적인 장군이 되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 왕이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의술로는 그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생명은 끝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조그만 한 작은 계집아이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은혜이고 이것이 신앙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나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큰 음성으로 들려도, 아무리 많이 들려도 돌이키지 않냐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안타깝게 경고하고 부르짖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 이 아각은 아말렉 왕을 의미합니다. 그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멸해라, 모든 것을 다 멸해버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도 살려주고 양과 소와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그것을 진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그것은 진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다 진멸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져온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고 핑계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그의 삶이, 그의 삶뿐 아니라 온 가족들이 진멸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경고는 형벌이 아닙니다. 경고는 돌이켜서 자신을 반성하면 회복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돌이켜 회개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011년 7월 27일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 경계에 자리 잡고 있는 우면산에서 큰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산사태로 인해서 17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5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60명의 가구가 고립을 당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할 때 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우연으로 생명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우연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작은 개에서, 강아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이 아롱이었는데 아롱이가 산사태가 일어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주인을 깨웠습니다. 끙끙거리면서 울부짖으면서 주인을 깨워서 그 산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가 경고를 듣고 그 경고가 주인에게 전해져도 그 주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건강의 경고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소리의 경고를 듣게 되면 사람과의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면역력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 안에 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믿음의 면역력이 왜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고 온전하신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가 어리석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도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작은 흠이 발견되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내 작은 실수 때문에 내 신앙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작은 실수와 작은 흠이 그 사람을 향한 정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도 완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세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창기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거룩하다 이야기해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부족함이 가려질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면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은혜로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풀려지고 우리의 고단한 심령들이 힘을 얻게 되고 억울한 사정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제 감정기 때 김윤섭이라는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신사참배를 하다가 참배를 반대하다가 일본 경찰들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고문이 얼마나 힘들고 혹독했던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고문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괴롭고 너무나도 불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부인하고 신사참배에 항복했던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자기 발로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순사가 그를 고문하고 폭행했습니다. 너무나도 그 고통이 심해서 그가 다시 자신의 결심을 번복하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가 아마 인내력이 부족했던지, 아마 고통을 참는 힘이 약했던지 그는 다시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니 또다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10번이나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참 변덕스럽다,
참을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참을성이 없으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그 잠시 잠깐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배반하고 또 돌이키고 또 배반하고 또 돌이킨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창피하다, 변덕 부를 때마다 너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했다고 한다면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돌이켜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다시 돌아가서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용기를 내는 그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 일어서서 10번 넘어져도 그 10번 넘어진 것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11번째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용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이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번 넘어져도 다시 11번째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도울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꿇어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뛰어서 기도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